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라는 사실을 숨길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혼자 살 때 결혼 전에 잠시 사역을 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동네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귀찮아서 박정하게 문을 닫으면서 안 사요 이렇게 그렇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혹은 또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우리가 보면 자동차 뒤에 익투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뜻의 물고기 모양의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죠. 혹은 극동방송 주파수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자신이 모는 차에 그런 익투스 예수님 믿는다고 붙어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고 하면 막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막 끼어들고 싶고 이럴 때 그때마다 저기 뒤에 붙어 있는 익투스 그 그림을 떼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혹은 큰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밥 먹기 전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왠지 좀 부끄러워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은 적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날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셨고 그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셔서 기도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다 나를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는가?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신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로부터 한 12시간 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때부터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유다를 앞세워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면이 시작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네가 할 것을 하라고 하자 유다가 예수님 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저자다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몸싸움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니까
칼과 창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제자들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했죠. 베드로가 어디서 준비했는지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맞서 싸우다가 그만 대제사장의 그 종인 그 말고의 종의 귀, 오른쪽 귀를 칼로 탁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조차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치우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다툼이 끝나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거에 맞춰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특별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갈 때 베드로는 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먼저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잡아가서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집 안에 있으면 베드로는 약간 집 테두리에 있는 그 뜰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밤이고 또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밝혀 보이자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말하죠. 이 사람 진짜 한패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한다는 건 욕했다는 얘기입니다. 욕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우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나서는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9가지 분류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이고 라고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수녀원에서도 잠깐 배우고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침묵기도 배울 때도 이걸 배웠는데, 그때 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베드로의 애니어그램은 6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6번은 어떤 사람이냐?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며 전통이나 단체의 충성심이 강한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떠냐 하면 겁을 많이 먹고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딱 베드로지 않습니까? 충성했지만 아주 급박한 순간에는 자신의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만 정말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3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두 다 배신한 것이죠. 우리들도 때때로 예수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의 엔도 슈샤크가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의 카톨릭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카톨릭이 먼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많이 믿었냐면 일본인들의 10%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종교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 이 소설이 그 소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페레이라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다가 배교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신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로드리고 신부가 정말 그가 배신했는지 만나보고 또 배신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주러 가야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레이라 신부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쓴 책이 배야서, 예수님을 배신한 책, 이런 책도 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 소식을 들은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을 향해 갑니다. 향해 가면서 도중에 일본을 안내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길잡이 기치지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세례를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또 마을에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외국인 신부가 와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데 잡으러 온 것입니다. 포졸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이 신부님은 마침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래 아니면 배교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선택하고 신부님을 팔아 넘기지 않고 바닷가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도 나중에 배신한 이 기치지로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되고 근데 고문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먼저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은 땅이 좋지 않다. 늪과 같다. 여기 복음을 뿌려봐야 믿지 않는다. 너도 배교해라. 이렇게 먼저 배교한 신부가 이 로드리고 신부를 배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밖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이 잡혀왔던 그 마을 사람들, 그 믿는 성도들이 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밖에. 고문 소리가 들려오면서 네가 배교하면 저 사람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고문하면서 그 소리를 듣게 하고 네가 이제 믿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 예수님의 그림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너도 살고 저 사람들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서 해라. 괜찮다. 나를 밟아라. 너의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도 결국 예수님의 그 그림을 밟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이미 이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또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은 나는 다시 살아나겠고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는 다시 너희들을 제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비록 배신하지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를 내 제자로 삼아서 너희를 제자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척 그렇게 거짓말하며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제자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다시 제자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